종교개혁자 잔 칼뱅은 1536년 27살 나이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유럽 개혁 진영에서 매우 촉망받는 신학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의 꿈은 목회자가 아니라 조용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신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하던 파리를 떠나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이동하려고 떠났는데, 당시 신성 로마 제국과 이 프랑스군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가 가려던 원래 잡아놨던 길이 위험해져서 좀 우회하여 제네바를 통과하는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제네바에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칼뱅이 제네바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칼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자신과 함께 교회를 바로 세워가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당시 제네바는 카톨릭에서 독립하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말만 일으켰지 교회를 조직하고 또 교회를 정비하는 일에는 그걸 담당해줄 목회자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조용한 삶을 원했던 칼뱅은 건강 문제와 또한 자신의 경험 부족을 들어서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목회 경험도 없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이지 저는 아직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랬던 거죠. 자, 그러자 파렐이 그의 영적인 안일함을 꿰뚫어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훈계를 하는데, 이 파렐의 훈계가 칼뱅의 시편 주석 서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학업을 위해 은둔하겠다고 거절하자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외쳤다. 당신이 그런 핑계로 이 교회의 절박한 필요를 거절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추구하는 그 고요한 연구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의 공포스러운 외침에 나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사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손을 내밀어 나를 짓누르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죠. 파렐의 사실 이 요구는 칼뱅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회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당시에는요, 목숨을 내걸고 이런 목회지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었을까요? 13살, 14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칼뱅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싶었기에 그 연구를 핑계로 목회를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칼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았고, 그는 여기에서부터 이 개혁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또한 목회자로서 시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뱅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들을 우리도 자주 듣고 또한 그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만남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내가 웃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방긋 웃으면서 환대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한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서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어깨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열심히 출석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게다가 헌금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마치 끊임없는 하나님의 요구와 교회의 사정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적인 목록을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숙제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평일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상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많은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깨어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깨어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잠잠히 주 앞에 머물러 깨어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겨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는데 그 끝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더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맥락 깊이 살피면 하나님의 이 요구 뒤에는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있고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주제였는데요. 오늘 10장은 그 뒤에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과 10장은 이 연속성상에 있는 이 본문인데요. 9장은 해체이고요. 10장은 재건하는 이 본문입니다. 자, 뭘 해체하냐 하면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해체하시는 작업을 9장에서 행하시고요. 10장에서는 모든 것이 해체된 이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 뭘 세워가시냐 하면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지우는 무거운 어깨에 짊어지는 짐, 그들의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요구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에게 백성다웠으면 좋겠다 싶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권면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요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말씀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원하고 계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을 뭐에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눈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좀 다가오시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허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셔요. 어떤 것들입니까?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 아직도 그 여자 청년의 목소리가 기억나요. 목사님, 교회 나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이렇게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데요? 저는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요구하시는 것도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어쩌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새로운 의무를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명령의 가장 중심적인 본질적인 명령을 하나 두고 나머지는 그 명령에서 파생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명령 중에 가장 본질적인 명령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를 행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을 섬기는 기쁨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와 경외,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고 매번 정의를 해보지만 늘 가볍게 넘기는 우리 신앙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외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 직역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이 거룩한 존중과 두려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단순히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백성, 죄 때문에 돌판을 깨트려야만 됐던 이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언약 맺어주신 이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의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존경하거나 단순히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토대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대 위에요?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쌓여져 가는 존경과 그 믿음 가운데 쌓여져 가는 두려움이 뭐라는 겁니까? 경외라는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이 아니라 뭐가 시작이라는 겁니까? 은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두려워하고 은혜 위에 그를 존경하며 은혜 위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에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경외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고 가장 그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경외가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떨림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의 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대충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대충 섬겨가서는 여러분, 이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존경하는 대상을 따라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바로 경외하는 삶이란 그런 삶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은혜와 거룩함과 그 경외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경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왜 경외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발견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유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은 나의 높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네가 경외하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복된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밥 많이 먹어라 그럽니다. 그죠? 먼 직장 타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가 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들 뭐 먼저 물어요? 밥은 먹었니? 저는 부모님 안 계신데 제 친구들은 늘 그런 말 듣더라고요. 같이 놀러 가면, 야, 밥은 먹고 다니냐? 나이 50 먹어서 밥 안 먹었을까 봐 걱정하실까요?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훈계하고 너 이놈아 왜 밥 안 먹고 다녀라고 꾸지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밥 안 먹었냐 안 먹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귀하고 복되고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쁜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밥을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지, 어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밥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경외하라는 것은 뭐냐면, 경외가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질까요?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높아질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높으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하신 분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굴 위해서요? 밥 먹었니 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처럼 경외하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표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또 내 고집대로 살아가야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행복한 결말을 맺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경외함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단순히 의무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요, 나의 행복을 위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가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외적인 관계, 이거를 경외라는 말로 함께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하나님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순서적으로 가르치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사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과 주제와 똑같죠?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그 놀라운 감격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과 같이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성도님들, 할례가 뭔가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육체 가운데 가지는 언약의 표징, 그것이 할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몸에 언약의 증표가 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데요. 그 자부심을 태어나자 바로, 즉 내가 기억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생각의 영역이 생기기 전에 그 어린 시절부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표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육체적인 표징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육체적인 표징은 내가 태어나서 바로 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징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란 우리가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표피를 베어서 새기듯 우리 마음에 있는 단단한 이 고집과 이 단단한 나의 마음의 교만을 가죽을 베어버리듯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죄를 베어나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의로움을 다 베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든 완악함을 베어내리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뭘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할례를 원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이라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저라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몸에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육체적인 표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백성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들은 조그만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요. 조금만 물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불러내셨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 가까운 모든 원망의 말을 들어서 다 쏟아내는 민족.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몸의 흔적에 안주하지 말고 내 마음의 모든 완악함과 단단한 영적인 교만의 가죽을 다 벗겨내어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마음의 할례라는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붙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찬양하지만 여전히 찬양하면서도 우리 안에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희 내면에서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땅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마음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마음의 할례 가운데에 너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겉모습만 흉내내는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날마다 은혜 앞에 온전히 세워가시는 마음의 할례 입은 온전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경외를 드러냈다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면의 변화된 모습,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내면의 변화가 어디까지요? 삶의 자리까지 이루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17절에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맞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가족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재산도 없으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눈과 발이 그들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18절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그 행함, 당신의 그 돌보시는 그 은혜 행위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무턱대고 너희는 저들이 불쌍하니 저들이 연약하니 구제해라 라는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한때 힘이 없고 의지할 곳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날 그런 생명의 토대가 없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디에서 건짐받았는지 너희의 그 근원을 기억하고 건짐받았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함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온전해졌다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마땅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그네의 삶을 벗어났다면, 그런 자들이 마땅히 그 은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건져내는 마땅한 하나님 닮은 거룩한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긍휼함을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용서하고, 이제는 내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도 순종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나를 닮아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해라, 단순히 정직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그네 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닮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구제와 또한 그렇게 선행을 이 땅 가운데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품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을 좀 넓은 품으로 담아내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좀 돌보아 주시고, 우리 일터에서는요, 정직함과 공정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맡은 바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닮은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무거운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고요. 그것으로 내 마음의 성숙을 점점 더 연결어 가라는 것이고요. 마음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요? 밖으로 꺼내서 나 혼자만 그 마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가족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 하시는 은혜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게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또 내일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부르심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닮은 거룩한 교회이다,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도이다 라는 복된 칭찬과 믿음의 격려가 우리 안에 가득 머무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부르심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 안에 가득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도를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더욱더 기쁨으로 섬겨가는 하나님 믿음의 근간을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밖으로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의 성숙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교만과 나의 의와 딱딱히 곧은 모든 고든목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루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마음을 깎아가고 교만을 깎아가며 나의 의를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서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닮은 거룩한 지체가 되어 이 땅의 가운데 선한 행위를 아버지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만이 기쁨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 아버지 시장과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는 모든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보여내는 복된 은총의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이 땅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내면에 참다운 변화를 일으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 기쁨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랑과 공의로 섬겨갈 수 있는 아버지를 닮은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늘 이 길을 동행하실 때에 다시 힘입어 거룩한 백성답게 다시 힘입어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또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